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살리는 영적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뭐 3포 시대, 4포 시대 뭐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더 뒤로 갈수록 포기하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게 청년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쯤 되면은 청년들이 너무 지쳐 있어. 다 번아웃된 상태에서 교회로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번아웃된 것들이 충전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부분이 충전이 돼야 되냐면 영적인 힘이 충전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으로 정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이 육신의 것은 더럽다. 육신의 것은 나쁜 거야. 그건 하면 안 돼. 그리고 영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 그것만 해야 돼. 라고 이제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면은 인간은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뭐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뭔가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 인간은 생각하는 것 이상 영적인 것이 충족돼야만 살아가는 존재다. 아무리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막 활기차게 막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건강 뭐죠 웃음 치료사 막 이런 분들 막 계속 박수 치고 막 웃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이 살리는 것, 이 살리는 것은 영적인 활동을 의미해요.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을 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충족, 채워짐이 없으면 당장 내일 엄청 힘든 겁니다. 그 힘들게 또 막 살다가 또 주일 나와서 충전이 안 돼. 또 힘들어. 계속 번아웃 나중에는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이 무익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왜? 영적인 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딴짓을 하고 집착하게 되고. 근데 절대 그것 가지고는 인간은 충족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과 육은 균형을 이뤄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짱 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수행만 해. 영적인 수행만 해. 그것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영과 육을 주신 겁니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냐? 영적인 걸로 나를 채우는데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에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활동, 나를 살리는 영적인 활동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전체 그 집중해 놓은 게 그냥 다 모아 놓은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내 삶이 꼬이게 돼 있어요. 예배를 놓치면 뭔가 충족되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 이게 영적인 활동입니다. 뭐 기도, 찬양, 말씀을 보고 듣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쓰고 뭐 각인하고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체 다. 그 모든 활동이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활동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 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것이 딱 체험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드렸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진짜 우리 진심을 다해서. 그러려면은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기준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이러고 있거든요. 내 경험상 그건 아닙니다. 다 잘라버리거든요. 내가 좋은 것만 가져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내려놔지는, 그림으로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예배다.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예배를 보고서 찬양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기도 저렇게 성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하거든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냐? 이 예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기 저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탁 서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바짝 긴장해서 예배 드리겠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기만 했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내 고민이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빛이 열린다니까. 목마른 나의 그 삶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이다. 근본의 많은 문제와 여러분 고민과 현장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제대로 잘 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고민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거든. 육의 밝은 자가 있죠.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왔을 때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의 것으로 밝아 있는 육의 밝은 자는 문제 속에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따라다녀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니까. 근데 영에 속한 자도 문제가 있는 건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질 뿐인 거지.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면은 작은 문제도 엄청 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 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뭐 밝혀내면 뭐 끝도 없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 종교, 뭐 이단에 빠진다던가 종교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 보려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는 질병, 저주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의식주 문제,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출구를 막 음란 쪽으로, 도박 쪽으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율법으로 나를 딱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영적인 것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계속해서 늪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적인 활동인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육신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운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들어서라도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설령 여러분이 여기에 잠깐 들어있다 해도 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해방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본 적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 이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혼자 예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혼자 어떤 영적인 정상의 궤도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예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는 자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 강아지도 올 수 있고 고양이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죠? 자녀. 어떻게 자녀가 되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 자에게 자녀가 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면서 인간에게 불행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불행을, 그 저주를 끝내기 위해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영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축복입니다. 원래 서론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널드 막 이런 거 보셨습니까? 봤죠? 중간중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걔네 별거 없어요. 명상이에요. 명상하고 기체조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거, 내려놔라, 비워라, 또 흘러보내라. 지금 현대인에게 너무 꽉 차 있다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 있고 너무 번아웃돼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다 비워버려라. 이게 다널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명상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의 머릿속에 잡념을 다 버려라. 깨끗이 비워버려.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리콘밸리, 구글, 이런 많은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실 이 명상이라는 부분을 자기 회사 시스템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리더들이 효과를 보고 많은 이제 어떤 중요한 발명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명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버닝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신문에서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선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주최하는 그런 사막에다가 뭘 만드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막 텐트 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공연하고 그러면서 물물 교환하고 번아웃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같이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을 거기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한 몇백만 원씩 한대요, 티켓이. 이미 몇만 장? 7만 장? 매진돼 가지고 표도 없대. 내가 볼 땐 그냥 사막 한가운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 그걸 못 가서 안다래요.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짜 막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거 진짜 효과 있다. 저거 진짜 괜찮다. 지금 엘리트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영적인 힘은 이꼴 영감이거든. 영감 가지고 하나 만들면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이어야 할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다 율법에 매여 있고 다 육신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예배를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버닝맨 이런 거 신청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이 예배가 몇 천만 원짜리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당연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놓고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인의 후손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목사님,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 주일날 못 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예배지.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듣고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핑계지. 그건 나는 핑계라고 생각해. 예배가 안 돼요. 이건 난 은혜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있다.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온갖 핑계를 만들면서 다 빠져. 다 빠져나가. 성령이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케줄 정리하시거든요. 뭐 안 되면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예배 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 생각과 기준으로 커트하는 예배 말고 내 응답을 기다리는 욕구 충족하는 예배 말고 전능자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가요.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진다니까? 언제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로 설 때 이상하게 내가 변화가 돼요. 그게 지속되면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영적인 서밋으로 딱 가 있다. 그때 되면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야. 왜? 서밋 됐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배. 여러분 공예배에 우리 청년들 다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루의 삶에서 나만의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된다. 말씀 하나 갖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봐라. 나의 삶에서 예배 다 놓치고 공예배에서 예배 은혜 받기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다 뺏기지 말고 사단한테. 말씀 한 구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길 때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막 세상에 온갖 것들 찌들어가지고 예배 오잖아요.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살균되고 소독돼야 돼. 말씀으로. 그래야지 내일 또 가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같이 찌들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해. 그냥 찌들어 가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그래서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가진 사람은 현장 정복하거든요. 저거 가진 사람은 가정의 문제 뛰어넘어요. 여러분 안에 그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